베드로전서를 편지로 받았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를 받은 성도들로 보입니다. 편지의 다른 부분에 보면은 박해가 얼마나 극한지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는 그런 말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교회를 적대시하는 세상의 호전적인 분위기에서 성도들은 오히려 더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라고 말씀으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성도를 더 순수하게 하는 사실은 교회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것의 산 증인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는 더 순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물질적으로는 번영의 시대이고 외적인 박해는 없어 보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세속의 거대한 파도와 물결이 믿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삼키려고 달려드는 위험하고 어려운 때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점점 냉소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속화되는 그 정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게 보이는 때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도들이 오히려 박해와 고난의 시기보다 신앙을 지키기가 어쩌면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주 적절하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중요한 지침들을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 부분들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을 한마디로 뽑아서 요약하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성도들의 그 언어 생활, 성도들의 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첫째 눈에 띄는 구절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 7절에 바울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 그 박해 받으면서도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로마의 박해가 극심할 때 얼마나 욕들을 일도 많았고 또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욕할 일도 많았겠습니까? 여기에 이 본문에 보니까 욕, 악이라는 말은 통칭해서 모욕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쁜 말을 해도 심지어 직접적인 모욕을 나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대갚지는 말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욕한 사람에게 복을 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복을 빌라라는 이 말을 원어적으로 좀 더 풀이해서 해석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 좋은 말을 해주라. 어떤 사람이 욕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좋은 말을 해주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욕을 들어도 오히려 좋은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에서도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34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생명, 삶을 사랑하고 세상에 오히려 더 살기를 바라는 성도는 악한 말을 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직접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생명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더 살고 싶은 성도는 악한 말을 첫째 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가장 중요한 성도들의 삶의 덕목으로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말, 성도들의 언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는 말이 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살기가 팍팍한데 말이 쉽게 순한 말들이 안 나오는 거죠. 거친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보이고 오히려 합리화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베드로는요, 이 고난의 시기에 성도들에게 언어를, 우리의 말을 생명하고 연결시키고 있어요. 뭐하고 연결시킨다고요?
우리의 말은 생명과 연결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굉장히 진중한 톤으로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왜 말이 중요합니까? 악한 말, 공격하는 욕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게 사실이지만, 여러분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사실 욕을 하는 사람, 그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을 이 욕이나 거짓말이 더 그 사람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더럽힌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욕을 듣는 사람이 실제로 공격을 당하고 마음이 상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보다도 더 욕을 하는 사람의 마음과 심령이 더 극심하게 병이 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원수에게 욕을 듣고 공격을 받아도 내 자신도 그들과 똑같이 욕하지 말라고, 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가 마음에 병이 들고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을 들어도 똑같이 욕으로 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시작.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다른 성경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씀한다고 하셨습니다. 말한다고 했었습니다. 마음에 쌓은 악한 것이 밖으로 나오면서 그 말한 사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면서 그 말한 사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더러운 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이 속으로부터 나올 때 그 좋은 말을 하는 그 사람을 더 좋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이 나올 것 같지 않을 때는요, 성경은 아예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내 안에서 좋은 것이 안 나올 것 같다, 그럼 잠잠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악해진 이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와버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나온 그것을 통하여 그 말한 사람이 더욱더 더럽혀지기 때문에 악한 것이 나올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면 그 거짓이 자신을 더 거짓된 인생으로 만들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과 생명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거짓을 통해서 생명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진리입니다. 생명의 결과물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반대인 이 거짓은 생명에서 나올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주간에는 제천기도 동산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금식 수양회가 있어서 제가 참여하고 성경 통독을 해드렸습니다. 선지서를 읽었는데요,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그 전에 발견하지 못한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 예레미야를 어렵게 했던 예레미야의 적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로 예언했던 이스라엘을 삼켰던 바벨론을 비롯한 많은 적국에 대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실제 물리적으로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그 성령터 궁궐에 감옥에 가두고 깊은 곳에 가두어서 어려움을 주었던 고관 관리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예레미야를 가장 깊이 괴롭힌 사람이라고 그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경 읽으면서 한 부류의 사람들을 더 발견했어요. 진짜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 그를 어렵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약을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볼 때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도 백성들에게는 자기의 그 좋은 말을 통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선포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했다가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는 회복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하나나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그대로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오만 좋은 것들을 하나나가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나의 말을 통해서 오히려 배척받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을 가리워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있죠. 당장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는 못하지만 예레미야 말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에는 생명이 없었어요. 아무리 듣기 좋은 이야기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자신은 선지자라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요. 이는 백성들을 망하게 했고 그 안에는 생명이 없었고 백성들이 생명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생명을 낳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는 이 반대로 생명의 말을 한 사람들의 예가 성경에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신약시대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면 로마 백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께 한 말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한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이까지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내 종을 부릴 때에 말로 다 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백부장의 말이 이게 생명의 말이었던 거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오늘날로 치면은 정말 너무 멋지게 디자인된 언어였어요. 단 한 문장에 많은 것이 녹아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중요했어요. 최고의 시대의 카피라이터가 만들어낸 그 어떤 말보다도 잘 디자인된 믿음의 생명의 언어였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인정하게 되니까 생명의 언어가 그 영혼을 통해서 최고의 형태로 디자인된 형태로 조합되어서 새로운 차원의 언어로 그 입을 통해서 나와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말과 같이 짧지만 그 안에 생명이 담김으로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 집에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짧은 말이에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천사들에게 이야기한 장면이거든요.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야기한 장면인데, 그녀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최고로 정제된 단어를 구사를 했어요. 그냥 우리가 읽으니까 이게 쉽게 느껴지는데 그 짧은 순간에 엄청난 일이 그 소녀에게 일어났는데 말이죠. 이 소녀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쌓인 것이 밖으로 그냥 흘러나와 버린 거예요. 그의 마음의 순종과 믿음의 간절함이 그런 놀라운 믿음의 생명의 말의 조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리아의 말은 예수님의 탄생, 곧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기초가 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이 마리아로부터 나온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2017년도 이 한 해에 생명의 언어, 생명의 말로 우리 주변을 살리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이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결코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명의 언어 생활을 하려면 꼭 유념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7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 생명의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생명의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야 생명의 말이 나오는데요. 이 생명의 말이 가득 차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지만 그 중에 다른 사람 그리고 다른 환경으로부터 말을 듣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람되지만 저는 사회 가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복 하나를 말씀을 만약에 하라고 그러신다고 하면 여러분 묻지도 않으셨지만 제가 말하고 싶어요. 들리지 않는 복을 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소심하고 예민하게 생겼습니까? 그렇죠? 쪼잔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쪼잔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이랬으면 지금 이 자리에는 없는 거예요. 저기 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나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들리는 대로 말이 다 나오는 대로 생명이 아닌 말들이 막 난무하는 그곳에서 그런 모든 말들을 그냥 다 받아서는 그 안에서 생명으로 싹트지 아니하고 악한 것이 가득 찬 마음이 오히려 변화되어서 생명의 말이 내 입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생명의 말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 얼마나 이건 통탄할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생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안 들리는 것도 복이에요. 주님께서 안 듣게 하시는 것도 복이더라고요. 내가 안 들으려고 해서 안 듣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못 듣게 하시는 것도 복이더라고요. 다 들을 필요 없습니다. 생명의 것들을 취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뱉어내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면 안 들리게 하시는 그런 복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큰 복인 겁니다. 여러분 듣는 데 쓰는 그 에너지를 생명을 살리는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복도 큰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 생명을 살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말을 통해서 생명이 잘 소통되기를 원합니다. 그전에도 그렇게 해야지만 2017년도는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명사역의 역사가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의 소통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어른 세대가 생명의 언어로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 생명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명인 말씀을 많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쌓은 것으로 생명의 말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자연 유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풍성한 사랑의 교회 권사회 그리고 사랑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셨거니와 앞으로 2017년도 이 한 해에 베풀어 주실 생명의 역사는 더 큰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생명의 언어를 주옵소서, 생명의 말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우리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생명의 은혜가 유통되는 은혜를 이 안에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